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누가 유다의 몰락을 이끌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드디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날은 대재앙의 날이었죠. 이날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살인과 방화로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죠. 2년 넘게 이어진 저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한 유다의 비극에 대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2년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유다 백성 가운데 자애로운 어머니, 성품이 좋은 어머니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스스로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 못할 비극이 이 성 안에 터진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끝나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도 불타버렸고 다윗 왕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유다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날, 누가 이 비극을 이끌었나요? 먼저 오늘 말씀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왕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부목사 하면서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운전해서 10년 동안 그 교회를 데리고 오신 거죠. 10년 동안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진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세례 교육을 받아주세요 또는 교회에 등록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면하면은 본인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앉아 계셨는데 이 정도로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이 강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칼로 잘라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왕 같은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려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고관들 그리고 귀족들의 일치되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3번씩이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회피해 오더니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바벨론 왕과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로부터 도망갑니다. 이제 백성들의 안위도 국가의 존속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생존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평생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지금 샛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를 쫓아가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250km 떨어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이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이때 죽였다, 이들을 죽였다라는 동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kill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slaught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살하다는 뜻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붙잡아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도살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손톱 하나 다치고 뽑히는 것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인데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자신의 아들들이 짐승처럼 도살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는 요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바로 지금이 내가 돌이켜야 되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귀족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9절과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 52장 29절을 보면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차, 2차 침공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미 잡아간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몰락시키는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832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빈민이 아닙니다. 빈민은 남겨놓고 오히려 그 땅을 지키게 하죠. 그 땅의 포도원을 이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잡혀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비웃던 귀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여론을 조성하던, 그러면서 왕에게 압박하던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안 되니까 자꾸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힘도 없고 국제 정세를 읽을 만한 안목들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온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1.1획도 빠짐없이 실현되는 모습을 본인들이 붙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서 세속화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본인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이 매우 피상적이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과 죽음에 대한 성찰보다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세속적인 축복의 도구로 신앙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가 지나면서 다시 귀향할 회복의 약속은 신약의 계시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잔혹한 멸망은 이 시대의 위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중국이 도전하며 힘의 균형도 없고 외교도 상실한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이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불투명하고 잔혹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현실을 회피한 시드기야의 죄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예언자의 예언을 무관심하게 듣던 유다 상류층의 죄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들을 반면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반응하고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구시대의 종교적인 상징만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알려주는 실존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몰락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을 언제나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의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론을 악화하고 또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귀족과 고관과 상류층의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씀의 엄미한 현실 앞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유다 귀족들의 몰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미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의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